다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로운 아침인데 즐겁고 음, 즐겁고 또 감사한 일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영상을 계속 큐티 영상을 찍는 이유는 누군가에게도 한두 명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라도 하니까 제가 더 큐티를 좀 더 성실하게 하고 더 깊이 있게 하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에게 유익하면 좋겠고 일단 저에게도 아주 유익한 시간으로 가져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사도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자기에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공동체에 디모데를 보냈고 그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 이러이러한 거 너가 알고 있어라. 이런 일이 이러이러한 일이 지금 거기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특히 이런 일 중에 하나 중심 율법에 대한 그런 다룸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디모데서를 볼 때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하여튼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성경에는 보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아끼는 사람한테 어려운 일을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죠. 온갖 인간이 겪을 수치를 다 겪게 한 거예요. 뭘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면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근데 가장 소중한 존재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존재냐면요. 예수님에게 그런 존재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 다 소중하죠. 근데 보니까 그래도 좀 더, 뭐 사랑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모두 사랑하시니까 좀 더 그래도 자신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어려운 일을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일을 혼자 묵묵히 사도행전의 마지막 뒷부분에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어려운 부분을 담당합니다. 끊임없는 위협과 끊임없는 어떤 그런 힘든 배고픈 시간, 물론 그거를 넘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한 격려와 힘을 주셨길래 저게 가능할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에베소 지역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정말 그 사랑하는 또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역할을 부탁하고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 공동체는 야 너무 좋지 그 교회 사역할수 너무 기쁘지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어, 되게 격려하는 얘기, 힘든 이야기가 주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 한 사람을 격려하는 편지 내용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디도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특히 대학생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힘들고 쉽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순장님을 제자로 여기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도 뭐 간사로 사는 것 지금 시기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런 시기에 내가 간사로 살고 있을까? 정말 전도도 쉽고 전하면 막 반응이 뜨겁고 뭔가 막 시끌벅적하고 이런 시대에 내가 간사로 잘 마무리한 게 아니라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내가 사역자의 위치에 있을까? 주님이 나를 정말 신뢰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를 여기 생각을 이렇게 하거든요. 마찬가지 지금 우리 순장님, 우리 시민들을 지금 캠퍼스에 크리스찬 대학생으로 두신 이유는 그리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일에 함께하는 그 위치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제자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간사와 목사된 나 이정하는 이게 저의 정체성입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역할이 있어서 저는 간사와 목사로 그리고 아버지로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합니다. 근데 에베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교훈은 쉽게 말하면 그 율법,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근거는 뭐냐면 그 아래 구절에 그 사도 바울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고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대요. 뭐 그런 이야기겠죠.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넌 아니야. 뭐 넌 이방인이야.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고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지금 복잡한 거예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역할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교훈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뭐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했냐면요.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의 또 목적은 뭐냐면 죄인을 위한 거예요. 죄인은 뭐냐면 자기가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불법한 자, 복종 아니하는 자,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부모를 죽인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막 적어놨어요. 이것이 틀렸는지 맞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명확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 아닌지에 대한 경계가 구분이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근데 다른 교훈은 뭐냐면 너가 율법을 다 지켜야 돼. 너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돼. 이렇게 이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시맨들이 오늘 하루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바른 교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교훈을 가졌다는 것은 청결한 양심을 가진 것이고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이고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바른 교훈을 가진 것입니다. 이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뻐합니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